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으로 살아가기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의인으로 살아가기. 의인으로 살아가기. 여러분, 도구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요, 한 여주인공이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초반에는 조금 낯설어 하더니 한 2주 정도 지난 후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그녀를 환영하고 또 그녀에게 잘 대해줍니다. 그러다가 그 여자가 바로 경찰에게 쫓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 이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져서 이 여인을 매우 함부로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이 여인을 또 학대하고 또 이 여인을 종부리듯이, 그렇게 하녀 부리듯이 부리면서 핍박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는데 내부에 또 첩자가 있듯이 이 여자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또 고소를 해서 아는 사람이 그 여자를 다시 또 잡아오게 되고, 목줄을 걸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핍박하고 또 괴롭히고 학대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마피아 집단이 갑자기 그 마을을 쳐들어오게 됐어요. 틀림없이 그 여자를 잡으러 온 것이 분명합니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여기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마피아 두목의 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피아 두목의 딸이, 마피아 두목이 그 딸을 찾으려고 그렇게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노력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목줄이 걸린 채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요청대로 거기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다 복수하면서 그 영화가 끝이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사람, 바로 인간의 이 본성 자체가 굉장히 저열하다라고 하는 것, 아주 부족한 존재가 인간이고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본래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스스로 타락하여 선악을 알지도 못하고 도리어 악을 선택하여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내버려 두면 끝까지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와 같이 악한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지도 못하고요,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을 방임한 채 잘못된 부분만 선택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구제불능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인간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누구만 구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만이 구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선악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선을 택하느냐? 선악을 알매도 불구하고 악을 택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곁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피를 그 십자가에서 다 흘려주심으로 그 피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곁으로 갈 수가 없고요, 깨끗해질 수도 없고 선해질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100%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받고 또 의로워지고 또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이 여전히 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깨끗해지면 뭐합니까? 우리만 의인이 되면 뭐합니까? 세상은 여전히 악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다른 의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핍박을 받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와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의 이름은 바로 노아입니다. 굉장히 성경에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 타락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이 다 타락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도리어 인간 만들었음을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래서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노아는 그래도 의인이잖아요.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혈육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땅이 부패하였다. 이 포악함이 이 땅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 물로 땅을 심판할 것이다, 멸해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너는 이 홍수를 면할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대화가 끝이 났죠. 노아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외에는 의인이 없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다 타락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완악하고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실행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노아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노아는 우리와 다르네.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방주를 짓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이 너희를 홍수로 멸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계속 짓는 거예요. 우리는 살 거니까 너희는 이제 멸망할 거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눈에 가시인데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아유, 저 노아란 인간 돌로 처벌해야 되겠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돌로 맞지 않은 게 다행인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노아가 맑은 하늘에 이제 홍수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방주를 짓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한 거예요.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아유, 언제 홍수가 올 거야? 하늘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잖아. 계속해서 이 조롱의 목소리를 높여갑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방주 짓는 일을 몇 년 동안 하느냐? 100년 동안 한 거예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간도 길죠. 또 미친 사람처럼 보이죠. 우리 보고는 자꾸 멸망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미친 사람이다, 조롱하다, 온갖 모욕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쏟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군대 생활을 예전에
몇십 년 전에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군대 생활을 하는 도중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군대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군대에 있으면 다 힘들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 점호할 때부터 자기 전 점호하는 것도 힘들고 총 쏘는 것도 힘들고, 화생방 훈련 정말 자주 합니다. 육군은 별로 안 하는데 공군은 또 화생방 훈련을 자주 해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비행장 그리고 미사일 부대 이런 데부터 먼저 적군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화생방 훈련을 반드시 합니다. 한 1년에 한 3차례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가스 마시는 게. 그러지, 막 총 쏴야 되지, 훈련 받아야 되지, 근무 서야지, 내무실 또 일해야지, 또 고참들 비위 맞춰야지, 후임병들 가르쳐야지. 군대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간이 대략 한 2년 한 6개월 정도 돼요. 한 30개월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와 같은 기간도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그 기간도 긴데 노아는요, 자그마치 100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그 욕을 먹어가면서까지도, 그 협박을 받아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면요, 고난이 많은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려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거룩한 편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충동질하고 괴롭히고 협박하고 학대하고 넘어뜨리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이제 600세가 되었을 때에, 500세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이윽고 600세가 되기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홍수가 드디어 그 땅에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이 방주에 들어가고 싶어서 문을 두드려도 그 한 번 닫힌 방주는 열리지 않고, 그래서 노아와 그 7식구, 그래 총 8식구죠. 8명만 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 노아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다 심판을 당해서 홍수로 인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고 견디는 것이 힘들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의인이 아무리 언젠가 주실 소망만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다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힘듭니까? 왜 마음속에 괴로움이 찾아오고 상황이 어렵습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고통.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들이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의인들에게 특별한 어떤 능력을 안 주시는 겁니까? 정말 안 주셨을까요? 의인들에게 왜 그와 같은 능력을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의인의 간구는요, 역사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대적한 사람 아니에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가 그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그 비를 받아서 열매를 내었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엄청난 능력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의인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다 의인들이잖아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를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과연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응답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또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응답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때예요 또. 그런데도 응답받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악한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의인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의인이 마땅히 회개하지 않고 악한 편에 서거나 악한 일을 하거나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으로 악한 계획으로 이 땅에서 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실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의인들도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하기를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45명만요, 다시 40명만요, 30명만, 20명만, 10명만요. 그 땅에 10명의 의인이 없으면 멸망시켜도 됩니다. 그러나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의 그 생각 속에 의인 10명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유황과 불로 인해서 그 땅이 완전히 멸망당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고작 롯과 2딸밖에 없었어요. 총 3명만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당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또 의인이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이 거룩한 사람 아브라함의 기도를 왜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으신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 의인 10명이 아니라 의인 1명만 있었으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 속에 의인 10명은 있겠지라고 하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이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회개하기는 원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회개를 위해서는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땅이 멸망하지 않기만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4장 말씀 보면요, 소돔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살고 있었어요. 자기 조카 롯이. 그런데 조카 롯이 신할 연합국에 의해서 잡혀갔어요. 소돔 사람들도 많이 잡혀갔어요. 재산도 많이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신의 훈련된 군사들을 이끌고 그들과 전쟁을 합니다. 신할 연합국과 전쟁하여 이겨서 소돔 사람들을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자기의 조카 롯도 구하고 모든 이 노량물을 가지고 소돔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사회 골짜기에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해서 왕처럼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부분이 바로 이 사건 전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 왕과 아브라함은 커넥션이 있었어요. 분명히 얼굴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렇게 타락하고 있는데도 그 왕에게 너희 회개해라, 너희 변화되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라 라고 한 번도 책망하거나 권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시키려 간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사람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쯤 되면 멸망하지 않겠지. 그리고 나는 소돔왕하고 잘 아는 사람이니까 계속 커넥션을 갖고 관계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요. 그곳에서 3명만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선을 행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악의 편에 서서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처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 들으실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악한 일에 속해 있거나 악한 일을 행하거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의인들이에요. 거룩한 의인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정말 엘리야에게 주셨던 놀라운 능력,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가 내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다 소유하고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의 의인들은 고난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우리를 호의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려서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게 만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보내려고 고군분투하며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처럼 기도하는 자는, 열심히 기도하는 의인은 강구하는 그 힘, 역사가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날을 소망하면서 낙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일을 행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일을 행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리시는 의인된 의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 비록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결국에는 소망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엘리야처럼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과연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는지, 우리가 과연 회개할 것이 없는지, 우리가 과연 올바른 편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